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오늘 이제 5단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5단원의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수로는 저희가 5단원의 네 번째니까 24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총 6단원 30과니까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6번. 그러니까 대략 제 생각으로는 이제 6월 달쯤 되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이제 좀 그 수습하는 시간을 한두 달 정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 만나려고 합니다. 책이 굉장히 많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까지 이게 과연 이걸 이렇게까지 밀고 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체 과정이 맞춰지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깜짝 계획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는데 마지막 시간 30과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강하시고 이 과정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저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서 이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을 좀 자발적으로 이 앞으로 한 6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조금 상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30과 맞춰지고 난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단원 네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5단원 계속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에 관한 말씀들 나누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5단원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질적인 느낌도 들지만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그 단원을 거듭할수록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들었냐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죠. 이렇게 오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성령님, 그러니까 조금 현상적인 것에 집중돼 있고 한정적인 그 성령님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적어도 이 단원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님이 어떨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가오신다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좀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단원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 5단원의 그 흐름을 보면 일과는 우리 시대에 임하는 두 가지 성령의 시대이고 또 이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라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부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양극단의 시대인 거예요. 악한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고 악한 것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시대인 것 같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또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의 부흥의 시대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에서는 그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흐름은 뭡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첫 번째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거기 있어요. 뭐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시는 거예요. 혹은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목회를 해야 된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성령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이 자칫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정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 그냥 이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은사나 능력을 발휘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막 그 성령님의 힘으로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대단한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생각들을 우리가 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냐면 여기에는 뭐가 결여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냐? 아니에요.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텍스트는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어떤 체험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면 뭐 방언하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뭐 무슨 합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 이런 거 있죠. 그럼 이 방언하는 사람은 합집합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그 사람만 성령 충만하다. 혹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체험적인 상황이나 상태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령 충만에 대한 구별 이해는 뭐냐? 오늘 텍스트는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 순종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기쁨으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요. 저는 여러분 방언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는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자기의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이 있죠. 목회자들도 사실은 그 유혹에서 또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정죄하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의 생각이 더 먼저 우선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혹은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다라고요? 이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힘든다는 걸 알거든요. 내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걸 알고요. 또 내가 손해봐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뭐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를 통해 정말로 대단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그거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삶을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강을 가로막고 있는 텍스트의 표현은 그거잖아요. 고집과 불순종이라는 뚝이 있다고요. 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려고 하고 일하시려고 해도 이게요, 굉장히 이 자아라는 이 뚝이요, 고집이라는 뚝이요, 불순종이라는 뚝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안 깨져요. 여러분, 왜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변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만들어 놓은 내 자아가 있거든요. 내 고집이 있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이 뚝이 어떻게 돼요?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걸 보면, 목사님이 그 집회를 하러 가시는데, 특별히 이제 북미 지역에, 그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시면, 그냥 직접적인 워딩이 그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교인들이 굉장히 여건이 좋대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침체가 되어 있대요. 근데 본인들도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신앙적으로 다운 되어 가고 있죠. 그 이제 목사님께서 그 집회를 가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미 지역은 어느 교회 어느 집회를 가나 아멘이라는 소리가요, 정말 거의 잘 들리지 않았나 봐요. 몇 사람에게. 이 아멘에 대한 건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픈데, 우리 교회도 아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매번 하시는 분들도 있죠.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하실 때마다 아멘 하십시오. 전 그건 못 하겠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아멘이 점점 사라지니까요.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다가 등록하셨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신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처음 등록하시고, 그러니까 처음 등록하실 때부터 이분이 조금 특별하시고 독특하시긴 하셨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제가 참 죄송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얘기가 좀 격가지로 샜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분이 몇 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순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침체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순종한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가 있어야죠. 내가 정말 바란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렇게 이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신의 힘으로는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오래전부터 생긴 상처로 인해서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잠깐 지나가지만 그 잠시 잠깐이라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가 뭐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참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그것으로 그치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 텍스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나는 참 어려우니까 나한테 용서할 힘을 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요. 밉다고 그냥 아려드리는 게 아니라, 밉지만 하나님 밉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한 목사님의 그 교회 안에 그런 이혼을 준비하는 가정에 있어서 상담을 요청했대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목사님 계속 설득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문제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뭡니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 이혼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려고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네라는 대답이 안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표현이 그 표현이잖아요. 결국 성령님께서도 그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없었다고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이 없었잖아요. 결단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들을, 성령의 능력들을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유지하고 싶죠.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결단이 서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할 결단이 서셨는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예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순종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했느냐를 묻는 질문이죠. 그럼 대답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건요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뭐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종이에요. 주인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이걸 지시하고 이걸 지시하고 이걸 뭐 한 10가지 정도를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이 다 하셨어요. 근데 9개를 하셨는데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종은 여러분 순종한 종입니까? 불순종한 종입니까? 불순종한 종이죠. 이 굉장한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이런 기도 잘 드리거든요. 하나님 제가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했는데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어진 일들을 일단 1차적으로 펑크 내지 않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제 의가 됐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5년, 벌써 6개월 정도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새벽 기도회를 못 나간 게 딱 한 번 있어요. 하루. 그 5년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시간은 단 한 번도 제가 늦어본 적도 없고 빠져본 적도 없어요. 딱 하루는 뭐 때문이었냐면 저녁에 제가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이것도 오래전인데 그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날 하루는 제가 거의 1년 차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그때 지금은 저기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최윤철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새벽에 전화를 해서 내일 새벽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때 새벽 기도회 때요. 담임 목사님이 내일 새벽 기도 설교신데도 혹시나 몰라서 새벽 설교문을 매일 같이 이렇게 출력을 해놓고 갔어요. 그냥 짧은 묵상이라도. 만일 혹시나 목사님이 연락이 없이 그냥 늦잠 자고 안 나오시는 날도 한두 번씩은 계셨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 예전에 그러면 기다리다가 목사님 안 오시면 어떤 날은 전화하면 급하게 일어나셔서 본인이 오시겠다고 하면 뭐 한 10분 막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정 연락이 안 되시면 하기도 했으니까 얘기가 자꾸 격가지로 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근데 그게 힘드니까 웬만하면 전 그렇게 안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실함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런 것에 펑크 내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세우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듣기에는 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애를 써서 하려고 하는 것. 그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은 제 의처럼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그럼 부족하거나 못하는 부분들이 없느냐? 있잖아요. 근데 자꾸 뭐가 되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은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완전한 순종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10개 중에 9개가 아니라 10개면 10개를 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제가 한 건 뭐냐면 그런 표현이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던데 선별적으로 순종한 거죠.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사실은 내가 하기 어려워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 찬송처럼 내가 하기 어려워 보여도 말씀하시면 그걸 깨고 나아가는 게 순종인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여러분 그게 이제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게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불신앙이죠.
불신앙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말씀의 전개가, 오늘 이 5단원 사과의 전개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두려움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유기성 목사님의 둘째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죠. 콩쥐팥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 물어봤대요. 너는 콩쥐가 되고 싶니? 팥쥐가 되고 싶니? 물어보니까 이 둘째 딸이 팥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콩쥐가 예쁘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복을 받지만 지금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건 팥쥐이니까 이 아이는 팥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유 목사님이 그런 질문이 떠올랐대요. 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로 살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똑같은 질문 여러분께 해볼게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 제자 훈련이니까 이게 좋죠.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게 줌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여러분의 그 반응을 볼 텐데 이게 줌도 아니니까. 교회에서 만일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질문했으면 대부분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한두 분 정도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제일 정직한 대답은 뭡니까? 목사님,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로 살고 싶고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 나사로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 올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전도하다가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되는데요.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구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성도가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다고 뭘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지기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전혀 그것에 대한 바라봄과 사모함이 없는데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정말 진심 어린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부자로 살고 싶고 하늘나라 가서는 나사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혹은 더 넘어서서 그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참 그 마음들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앞선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YM이라고 불리는 한국 예수전도단의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 되어져 있죠. 그 설립하신 오대원 선교사님이 1972년에 서울 그 공과대 앞에서 학생들한테 전도할 때 일이라고 해요. 5명 정도로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들이 이렇게 모인 모임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도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그럼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전도하기 위해서 명동을 나가셨대요. 70년대 명동이면 오늘날 뭐 우리 홍대, 창원 같은 뭐 상남동보다 더 붐비는 그런 곳이었겠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겠죠. 다방이 많았는데요. 각 다방마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청년부 목사 때 아이들 데리고 대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시작하기 전까지 너무 힘들어요. 누구 아는 사람, 특히 자기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거 더더군다나 싫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분들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같은 대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겠죠. 힘들었대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1970년대는 비자나 여권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을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오단의 사과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어렵지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오늘 이 오단의 사과는 그것들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신다고요? 성령이 주어지신다고요. 여러분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어떤 체험이나 사건을 통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이 사람이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순종함으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단원 사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5단원 마지막 5과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 5단원의 과정들은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고 또 한 주간 다시 이 말씀들을 좀 곱씹으시면서 교재도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일들을 사모하시고 해내실 수 있는 우리 제자반 여러분들의 걸음들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과정 마칠 때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나셔서 좀 누가 이렇게 총대를 좀 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서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사를 한번 밖에서 제가 대접해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종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겠죠. 이제 그것들을 6월 아마 지금 순서대로 가면 6월 21일, 22일, 6월 넷째 주 목요일이면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6월 그 다음 주간, 뭐, 금요일, 토요일도 좋고, 금요일도 좋고, 여러분들 좋으신 시간, 주일 뭐, 오후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셔서 한번 그렇게 만나보시고, 6월 달로 이 한 그 텀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제가 벌써 자꾸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권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